안녕하십니까. 6월 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새롭게 한 달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한 달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월부터는 에스더를 묵상할 텐데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우리가 묵상하는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 배경부터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인 후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해가지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도 파괴되고, 유다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귀족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갔다가 거기서 살고 있던 유다인들 중에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니까 원래의 땅,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바벨론 지역에서 머물러서 그냥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유다 지역으로 귀환하지 못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그 시대적 배경은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 역사가들은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읽죠. 사실은 이 아하수에로라는 발음 자체가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발음을 히브리식으로 읽어서 그래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 이름을 한문으로 그냥 읽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지 않고 충신수길 그렇게 읽잖아요. 그와 비슷한 방식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라는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다스리던 이 시기인데, 이 시기 초반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특징은요, 반전에 있습니다. 뒤집혀버려요. 내용의 뒤집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거든요. 특히 그 중앙에는 무엇이냐면 6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왕들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하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큰 위험에 빠졌던 유다인들이 큰 영광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인데요.
구조를 보면요. 이 6장을 중심으로 거의 반으로 접힌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부분 1장에서는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고 너무나도 강력한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극히 어리석고 실패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끝날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르드게와 함께 아하수에로가 진정한 위대함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그 위대함은 사실은 아하수에로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광인 거죠. 그리고 1장에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이야기가 2장에 나오는데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페르시아라는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공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9장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신하가 되어서 세상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공을 세우고 일을 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이 결국에는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세상의 신하였다가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3장에서는요. 하만이 나타나죠. 하만이 나타나서 모르드게를 공격하고 모르드게의 민족, 유다인들을 전부 죽이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조서가 꾸려지는데 8장에서는 오히려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조서가 반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현 상황을 설명하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잖아요. 그런데 7장에서는 하만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6장이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잠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모든 반전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영화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여기가 수산성,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기자는 아하수에로가 인도로부터 구스에 이르기까지, 인디아로부터 구스는 지금 이름으로는 에티오피아죠.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가 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었던 거죠.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왕입니까? 자, 아하수에로 왕은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그 넓은 영토에 각 지방이 사실은 자치권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황제가 전부 모여 그러면은 그 넓은 땅에서 다 모여가지고 왕 앞에 부복하고 왕이 또 거기서 통 크게 잔치 한번 쫙 벌여주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면서 왕의 영광을 칭송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왕이 여러 날 동안 곧 180일 동안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격함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27지방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으면 얼마나 그 잔치가 어마어마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거대한 잔치죠. 물론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사람들의 눈에 이 페르시아 왕의 권세는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180이라는 숫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건 6달이죠. 6, 하나님의 창조 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사실은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180일 동안에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기 것인 양, 자기 소유인 양 생각하면서 자랑하며 드러내고 있더라. 그런데 이거를요,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요, 아하수에로 이 크세르크세스 1세는 486년에 즉위했거든요. 제3년에 이 잔치를 벌렸다고 하니까 484년 또는 뭐 483년일 수도 있겠는데, 이때 벌어진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480년에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왜 이 잔치를 벌였겠는가? 단순히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의 그 통치자들을 다 모아서 잔치 한번 베풀어 주려고 한 게 아니죠. 그들로부터 세금도 걷고 징병도 하고 하면서 큰 군대를 만들어 보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정치에서 이런 일들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잔치한다, 연회를 베푼다 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서는 각종 정치적 합의들이 왔다 갔다 하죠. 아하수에로가 이 잔치를 한 이유는 사실은 전쟁 준비를 위함이었겠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480년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그리스에게 완전히 패합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번에는 7일이죠. 이전에는 180일, 곧 6달이었는데 7일 동안 잔치를 베푼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창조를 떠올리게 하고 또한 안식일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왕궁 후원 뜰에서 성전의 뜰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맸다. 성막의 휘장을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을 가는 배실에다가 꿰죠.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성막의 기둥의 바닥은 언제나 은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머리와 바닥은 은인데 기둥 은고리에 맸죠. 그리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이것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들을 떠올리게 하죠.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했다. 성소는 그 땅이 중요합니다. 그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땅에다가 피를 붓잖아요. 그것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금 잔으로 마시고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마치 그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신전 가운데 임한 신들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또 재밌는 것은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되어 있는데, 마시는 것이 법도가 있었다? 이건 율법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관리 제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모습을 이들이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신인 양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들이 이렇게 신인 양 행세해봤자 사실 다 헛되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인간의 모습은 이러하다 이겁니다. 자,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봤는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악한 세상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들이 의식하고 있던 의식하지 못하고 있던 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기 위한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두 헛된 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잘 보여줘요. 인간의 영광이란 것은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간의 악하고 어리석은 가짜 영광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아름다운 후면에는 추악한 의도와 부끄러운 방탕함이 도사리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페이지에 이렇게 화병에 꽂아놓은 꽃 그림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왜 이 꽃 그림을 그려 놓았을까요? 굉장히 아름답죠. 하지만 그 뿌리가 잘린 꽃들은 곧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그와 함께 잔치를 벌리는 자들의 모습이 딱 이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이 결국 그 뿌리가 잘린 꽃과도 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 내에서 주님의 뜻을 발휘하는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나타나 이 땅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영광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영광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것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지혜로운 통치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 정치가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저들을 꾸짖어 주시고, 저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다 막아주시고, 올바른 뜻과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시작된 이번 달에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를 묵상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